마태복음 3장 7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9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우리 교재는 성경 강론 13권 6745페이지입니다. 결론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3장 7절에서부터 9절 읽었는데요. 이 내용에 보면 이제 광야의 행적에 의한 성취 내용이 이제 핵심적인 사건의 내용입니다. 이 광야의 행적은 바로 요한의 행적이고요. 요한의 행적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으로 그리스도로 출현하실 것을 성취하시는 내용입니다. 이때 성취는 구약에 근거한 성취겠죠. 말라기에 있는 예언부터 시작해서 이사야에 있는 예언들, 그리고 좀 신학적인 의미로 보면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직을 수행하실 바로 메시아에 대한 많은 예언들은 구약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자, 선지자의 이름으로 온 요한에 의해서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등장하신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드러나는 그 길을 가시는 그 길을 평탄하게 하실 바로 선지자를 보낸다고 하셨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지금 출현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 사건을 통해서 뭐라 그럴까요? 구약에 수없이 많은 예언을 성취하러 오신 바로 구약에 수없이 많은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바로 그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직임을 시작하기 전에 1장에서부터 4장까지 그게 구약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확증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여기 요단강 세례 같은 경우에는 그 모세하고도 연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방인 열왕기 하에 보면 그 엘리사 시대에 그 나아만 장군이라고 있죠. 이방인에 의해서 이방인이 여호와를 알게 되는 그 사건까지, 그리고 많은 지명에 보면 등장하는 곳이 바로 또한 이 요단강이죠. 어쨌든 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 사건으로 인해서 그것이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려 오신 그리스도의 행적, 바로 예수께서 보여주시는 그 행적으로 바로 그리스도를 여호와께서 성취하시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제가 늘 이랬는데요. 가 해도 되죠, 사실. 왜냐하면 예수께서라는 주어가 나오고 성령께서라고 이제 신약이 나오기 때문에 아버지의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그런 의미에서는 여호와의 언약을 여호와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한다는 말도 되고요. 또 뭐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말할 때 성자 예수님의 성자에게 초점을 맞추면 바로 성자가 그리스도가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도 됩니다. 이건 이제 신학적으로 성경 강론 전집이 성경 신학에서 말하는 그 성경관이 영원하신 우리가 보통상 삼위 하나님의 근거를 둔 바로 그 창세전 언약의 바탕을 두고 있고 그 드러난 것이 바로 여호와의 계시이다. 이제 그런 어떤 신학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런 용어에 대한 해석은 앞으로 중요한, 어떻게 성경을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문장이 아닌 이런 구문을 이해하는 데 이제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사실 민감한 내용들이죠. 이런 부분을 저자의 의도를 따라서 공부해가면서 성경의 권위를 확증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공부의 어떤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3장 내용이요. 요한의 행력에 의한 성취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7절에서부터 9절까지 읽었는데요. 7절에서부터 12절까지 보면 예수께서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려 오신 그리스도임을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심판함으로써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도 이미 말라기에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날을 누가 견디겠느냐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 일이 이제 세례 요한이 와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이게 이제 그리스 헬라어 원문에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두 부류가 아니라 한 통속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돼요. 문법적으로 보면. 어쨌든 이들에게 세례를 주러 오는데, 세례를 베푸는데 이제 온단 말이죠. 그들이 묻지도 않았는데도 정죄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인 거죠. 누구의 자식들이라 그럽니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심판이 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세례에 적합한 자가 아니다. 내가 세례를 베풀 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자기 백성과 아닌 자를 구분하는 아주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히브리서에도 설명하고 있지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세례에다가 설명을 하죠. 자, 그러면 그 홍해의 의미는 뭐냐면 바로의 백성과, 과거에는 이스라엘 백성도 바로의 백성이었잖아요. 하지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인도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느 백성하고 구별이 되는 거죠. 바로의 백성, 애굽 백성하고 완전히 구분을 짓는,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쫓아왔던 바로의 군대를 전부 물속에서 그야말로 수장시키어서 심판하는 거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를 지나면서도 죽습니까? 죽지 않습니까? 죽지 않죠.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가는 것이 심판으로 끝나면 그게 죽는 거고요. 그리고 그 물속에서 모세의 안내를 따라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강의 벽을 통해서 가나안 땅의 입구로 건너오면 그것은 바로 세례를 받고 살아난 경우라고 할 수 있죠. 자, 이 일을 누가 먼저 준비한다고 했냐면 말라기에 보면 엘리야가 와서 먼저 준비한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의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이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 내용이 왜 여기에 들어가 있는지도 매우 중요한 일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8절에 보면 더 그 심판을 가속화시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이거는 그야말로 폭탄 선언이죠. 아브라함의 자손 이러면 유대인 말고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누가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래서 이 신약에서 3대 언약 가운데 아담에게 준 3대 언약의 자손 언약, 땅 언약, 그 통치 언약 다 마찬가지지만 먼저 자손 언약의 그 질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일이 여기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브라함에 대한 그 호칭 문제는 또 아브라함의 그 혈육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는 내용은 우리는 선지서 이사야에서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내용에서 확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말하게 한 세례 요한의 이
이 선포는 선지서를 배경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좀 더 역사서까지 좀 사용을 하면 열왕기와 역대기 내용을 동시에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열왕기 내용은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아들로 이루어진 이스라엘의 그림자 나라, 혈통 중심의 나라를 열왕기는 뭐 하는 내용이죠. 전부 없애버린 내용이죠. 멸망시켜버린 거죠. 그리고 남북이 어쨌든 다 이탈하게 만들어 놓는다는 말은 혈육으로 보면 아브라함에게 했던 언약을 받을 당사자가 아니라는 내용으로 끝나는 것이 열왕기 내용입니다. 남유다까지 망하는 걸로 끝나는 거죠. 자, 그럼 역대기는 뭐냐 하면 역대기 기록 시기는 열왕기의 기록 시기와는 벌써 100여 년이 차이가 납니다. 그 600여 년경에 그 예레미야로 하여금 보통 기록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열왕기는 역대기 같은 경우에는 열왕기는 605년 1차 침략 전이니까요. 어쨌든 605년 전이란 말이죠. 그리고 605년 전부터 해서 이제 기록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면은 역대기 같은 경우에는 에스라를 통해서 기록했다고 하니까 한 440년 정도가 되니까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도 그게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역대기 1장 1절에 아담이라는 그 낱말에 아주 집중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아브라함의 혈통 중심의 그 자손을 하나님께서 이제 없애버리고 진짜 아브라함에게 했던 언약을 이룰 언약 자손,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인지를 하나님께서 준비해서 이어가시는 내용이 뭐냐 하면 역대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역대기 1장 1절에 나온 아담이라고 하는 것이 실체적인 언약을 이루실 준비를 하는 내용이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세례 요한이 선포하도록 하는, 증거하도록 하는 속으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자기네들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라고 하는 말에 자부심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이게 마태복음 1장 1절에 어떤 그 구절이 있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3장에 와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개념이 혈통이 아니다라는 것을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벌써 뭐 합니까? 선포하게 하는 거죠. 맞죠? 그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러면 혈통으로 오신 예수님이구나라고 하는 건데 3장에 와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보면 혈육으로 권위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자손 언약을 이루는 게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 감을 잡을 수가 있죠. 그럼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일을 이루셔야 되는 거 당연하잖아요. 그럼 더 구체적으로 도대체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라는 것을 그리스도는 세례 요한보다가 더 분명하고 좀 상황으로 보면 더 받아들일 수 없게, 그리스도도 뭐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화 있다 그러고 저주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기 상을 이미 다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자, 그러면 누가 받느냐라고 했을 때 그때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이냐는 것하고 관계가 되는 거죠. 그와 관련해서 그리스도의 첫 번째 직이 선지직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요? 그 말씀을 듣는 자가 결국은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거든요. 갈라디아서에 그게 나오죠. 그 아브라함 자손은 육적인 아브라함이 아니라 신의 산에서 그 법을 받은 아브라함이 진짜 아브라함이 아니다. 진짜 택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나온 자손이 진짜 자손이다. 그럼 그 언약은 어디에 근거를 두느냐 하면 바로 창세전에 근거를 두는 거죠. 에베소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 1장 3절 말씀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전에 아버지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작정하심을 입은 자들과 연관이 되는 겁니다. 자, 아주 무서운 경계선을 그어놓은 겁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중심의 아브라함의 혈통은 진짜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다. 자, 10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자, 여러분, 물로 세례를 주는 데서도 지금 이 가르침의 내용으로 보면 세례를 자기가 원한다고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 거죠. 그리고 물로 세례 요한이 준다 하더라도 그 자가 하나님에게 속한지 안 한지는 자기가 몰라요. 세례 요한은. 단지 주의 길을, 여호와의 길을 닦아놓는 일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누가 그들을 인도해 갈 것이며 무엇을 그들에게 가르쳐 줄 것인가는 삼직에 해당되는 거죠. 무엇을 가르칠 것이냐? 선지직이죠. 저 백성 중에 누가 내 백성이냐? 하나님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줬느냐? 왕직인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저들을 위해서 어떻게 내 백성으로 만드느냐? 제사장직이죠.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브라함의 자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 모든 내용들을 그리스도가 이루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이 나오죠. 뒤에 가면 예수께서 요한이 잡히셨다는 소식을 들은 후에 이런 말이 나올 겁니다. 그 말은 세례 요한의 임무가 단지 끝났다 이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시고자 했던 길이 다 평탄하게 되었으므로 그때에 이렇게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그때라는 게 많이 나왔고 그 표현은 어디에 많이 나온다고 했죠? 소선지서 스가랴서 같은 경우에 그때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그걸 그대로 헬라어로 옮겨놓으면 바로 마태복음에 있는 그때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말하는 몇 년도 몇월 며칠이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가지고 있는 출생 신고 그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물리적인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작정해 놓으신 때에 우리는 내년부터 뭔가 좋아지면 좋겠다고 하지만 그야말로 우리 생각인 겁니다. 자,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어떨 때 보면 그 신발끈도 내가 못 고친다. 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이렇게 됩니다. 이 성령과 불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세례 요한도 보여준 바가 있죠. 세례를 주는 자가 있는가 하면 세례를 받을 수 없는 독사의 자식들도 있다고 구분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죠. 그리고 불은 그야말로 심판의 도구인 거죠. 자,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깨끗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자, 이때 알곡도 비유인 거고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내용의 진정한 그 자손이 되는 자, 바로 그 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렇게. 자, 6747페이지 그 중간쯤에 보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라고 이제 나오는데, 이는 영으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육을 불로 멸한다는 겁니다. 자, 세례는 죄인된 옛사람을 죽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거듭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 물로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게 성령이 임하는 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물로 세례를 받으면서 그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기준이 달라졌다는 것이 바로 시작이 뭐냐면 물세례인 거죠. 근데 물세례를 받지도 못하는 자를 아예 심판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물세례를 받은 자 중에 성령 세례를 받을 자가 누구인지는 누구의 사역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역, 그리스도의 사역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복음서, 이른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양쪽을 얘기를 합니다. 이른바 선과 악에 대한 얘기를 끊임없이 얘기하세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정하신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성취하는 분이 바로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선과 악의 기준이 우리 기준하고 맞을까요? 절대로 안 맞죠. 절대로 이해도 되질 않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머리로 증명을 나름대로 했다 하더라도 보이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예, 아니요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것도 우리에게 없습니다. 능력이. 예라고 따라가더라도 나중에 버리는 자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그게 나오죠.
잘 자라지만은 그 세 번째 해당되는 게 뭐죠? 세상 염려와 재리의 욕심 때문에 진리에서부터 멀어지는 자가 있다는 거죠. 그 교회 역사를 읽어보면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그 진리를 좋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는 자인데 어떤 위급한 전쟁이나 목에 칼이 들어오는 위협한 상황에서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일로 돌아선 우리나라도 많습니다. 일제시대 때. 그리고 넘어오지 못하고 북한에서 김일성 치하에서 순교하거나 혹은 이른바 믿음을 저버렸던 많은 사람들의 후손들 가운데 아예 버린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지하로 도망쳐서 지하교회를 이룬 가정교회를 중심으로 지하교회를 이룬 성도들도 지척에 있습니다. 우리보다가 뭐 더 완전히 자유가 없는 사회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 3장 13절부터 요단강 세례 예언 성취 내용으로 한번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많은 구약의 근거가 나오는데 주로 이사야서 내용과 시편이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소선지서 내용들이 많이 대거 등장합니다. 그럼 우리는 벌써 감을 잡을 수가 있죠. 아, 선지서의 큰 구도가 바로 패망과 회복인데 아까 열왕기와 역대기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실체를 그리스도가 오셔서 어떻게 하신다? 구분해낸다. 그러니까 같이 패망시키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 남은 자와 남은 자가 있고 버릴 자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방도 패망시키는 줄 알았는데 이방인 중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자가 있다는 거고 그 이방인의 더러운 그 모든 재산이라든지 모든 이방 땅에 있는 더러운 것들 중에서도 솔방울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이 되는 일도 내가 준비해 놨다. 이게 여러분 대선지서와 소선지서의 큰 구도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요. 마태복음에서부터 선지서의 두 구도, 이른바 때리고 다 죽이는 것 같았는데 싸매는 일이 벌어지고요. 다 전부 뽑아버리고 다 뿌리고 끝이 난 것 같은데 그루터기가 있어서 다시 나는 경우가 있고요. 다 흩어버린 줄 알았는데 다시 돌아오는 자가 도저히 돌아올 수 없는 곳에서 돌아오는 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부 멸망시킨 줄 알았는데 성민 나라가 준비되고 있고 50배, 60배, 100배 겨자씨만한 그 알이 그 씨앗이 자라서 거기에 모든 새가 와서 깃드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패망 직전에, 그러니까 성전 패망과 나라 패망 직전에 내가 분명히 약속했다. 이게 여러분 소선지서인 겁니다. 그걸 지금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확증하고 또 확증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하여 이제 5장에서부터 선지직임에 의한 성취 내용에서 우리가 확인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자, 또 나오죠? 접속사 한번 보세요. 이때에. 자, 여러분 이때가 시간 사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의 내용에 대한 의미를 모르면 이때에는 연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자꾸 뭘로 계산하느냐? 시간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니까 이런 비슷한 사건이 뭐 사건 다음에 나오더라. 그러면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을 섞어서 이 사건 다음에 이걸 넣자. 왜 이때라고 했으니까. 이게 여러분 공관복음에서 새로 편집된 거예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때는 선지서에 약속한 대로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임할 때,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신 때,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 하신데, 자, 요한이 말려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레 글자가 틀렸네요.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자,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보시자고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자, 여러분 이건 숙제예요. 이게 이제 문제를 가지고 이제 풀어나가야 되는 거죠.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무엇인지는 누구의 행적을 봐야 알 수 있겠어요?
그리스도라는 직임을 어떻게 성취하는지를 봐야 이분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으로 그 일은 결국 합당한 일인 겁니다. 그 합당한 일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볼 때는 합당해 보일까요? 부당해 보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로 보일까요? 하나님을 신성모독하는 걸로 보일까요? 신성모독하는 걸로 보이는 겁니다. 거기에 여러분 선과 악, 의와 불의라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가 나누시는 일을 통해서 일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첫 번째 여러분 이 사건에서 세례 요한의 생각부터 바꿔버립니다. 메시아로 알아붙는 말이죠. 하지만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의를 이루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이에 요한이 허락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 세례는요. 마태복음 마지막 장이 28장이거든요. 마태복음 마지막 장 거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게 아마 25절일 겁니다. 28절로 끝나는데 마지막 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하시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주고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으라고 하시면서 성경 세례를 주고 세례를 주라고 약속하시죠. 그리고 근거가 뭐냐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함께 하는 것을 누가 보증하세요? 그리스도가 보증하고 계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보증하고 계시고 그 영광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있는 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라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실 때 하신 약속과 자 지금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한 세례 사건이 실체적 언약을 이루실 그리스도의 사역의 첫 출발이 된다는 것에 여러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내용은 여러분 진짜 선지서가 전체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그 선지서 내용에 대한 감이 없이 세례 요한의 그 요단강 세례를 말한다는 것은 이것은 그 놓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여러분 이 의는 크게 두 가지죠.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뜻으로서 그 의를 알아야 되고요. 그 정하신 뜻을 그대로 실천할 때 그걸 뭐라 부르냐면 의롭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강론집에 보면 이 의를 두 가지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창세전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뜻 그런 의미에서 의라는 말이고 그게 시간 세계 속에서 그대로 성취될 때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의가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많은 그 표적들이 자기 마음대로 합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걸 이루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 하늘에서 정해놓은 것을 하나님 뜻대로 드러내고 예수님 그 인간을 쫓아오려는 것을 배제하고 오직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면서 모든 의가 마무리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 정한 의, 그 정한 대로 그대로 자기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배척받더라도 반드시 이루셔야 돼요. 반드시 이룬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를 막 인간적으로 이렇게 나사렛 예수를 높이려고 하면 no. 오직 영광은 누구에게? 아버지께. 그렇게 했을 때 모든 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의를 이루는 기준이 육신적인 것이 아니고 혈통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세례 요한의 말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요. 우리는 그 자손의 기준이 어떠한지를 이사야에서부터 말라기까지 엄청난 분량으로 확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선지서 없이는 복음서 출발이 안 된다. 그래서 늘 부탁을 드리지만 뭐 저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공부하면서 이사야부터 다시 공부 뭐 저도 하니까 여러분들도 한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렇죠? 아닌가요? 맞죠? 예. 같이들 그렇게 공부 방식들이 요즘은 이렇게 하나로 맞춰져서 참 좋습니다. 뭐 그게 뭐 저랑 같이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론집 구조가 그래 되어 있잖아요. 창세전 근거, 지금 우리가 이게 신약이니까 어디 근거? 구약 근거. 매 사건마다 나타난 구약 근거. 자, 우린 그 길을 성경의 구조 속으로 우리는 지금 들어가고 있고 그걸 따라가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한 장 넘겨보시면은요, 6750페이지에 그 히브리어, 헬라어,
디카요시네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 밑에 보면 체데크라는 말이 나오는데 아주 중요한 말이죠. 여러분 이 이사야서를 다시 보다 보니까 이 의라는 말이 너무나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선지서의 출발인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의 의를 여호와의 의라는 것을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의 이게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이사야서에 많이 나와요. 그게 여러분 이 선지식이 먼저 나오는 것하고 이게 관계가 된다. 이제 그런 감이 또 왔는데 또 앞으로 계속 이제 확인해 가야겠죠. 자, 체데크 다음에 보면 의를 이루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 곧 언약의 말씀에 근거한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을 이루는 것. 이럴 때 이게 의가 되는 겁니다. 자, 세례 요한에게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세례를 베풀도록 한 결과 혹은 목적이 여러분 3장 16절과 17절에 나옵니다. 볼게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여러분 물에서 올라오신다라는 말은 물속에 죽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물속에서도 사신다는 거죠? 사신다는 거죠. 당연하죠. 자, 그러면 성령이 이걸 보증해 줘야죠.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셔야 되는 거죠. 마치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 그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 건너서 시내산 앞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께서 무서운 모습으로 강림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했던 새로운 법을 주는 것처럼. 왜? 그는 이제 더 이상 바로의 백성이 아니니까. 내 백성이니까 내 법을 받으라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죠. 그 법을 천국에 있는 법을 이제부터 선포할 그 아들이 바로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그분이 바로 세례의 주체가 되신다는 것. 그분이 바로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여기서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여기서 이제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 세례를 통해서 무슨 직이 다 이제 완성이 되니까요. 구약 선지자들의 모든 이제까지 했던 일이 다 완성되는 이 일이 바로 뭐냐면 육의 몸으로 온 그리스도가 단지 육신의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어디에서 온 분이다? 하늘에서 온 분이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 세례 줄 때 하늘의 음성이 안 들렸거든. 그 사건을 누구에게? 세례 요한에게 확정해 주는 거죠. 구약의 언약한 대로 주의 길을 평탄케 나를 보낸 거구나. 따라서 이분이 누구구나. 메시아이구나. 자, 여러분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여러분 이 사건이 나왔을 때 이 맥락을 막 섞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성경신학에서 그 구조적인 어떤 그 구조에 따라서 공부해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앞뒤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는 성경신학 꼭 살펴야 됩니다. 제가 만약에 이 내용을 건너뛰어서 이 내용을 이렇게 말하고 마가복음에 나올 때 이 내용을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렇게 쓰여 있지도 않지만 그러면 그냥 다 갖다 혼돈스럽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야말로 공관복음의 오류로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참 민감한 내용들입니다. 이 신학적으로. 그래서 앞으로 공부 모임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이런 꼼꼼하게 살펴봐야 될 그런 어떤 공부 모임이 저는 이제 생기리라고 보는데요. 진짜 우리가 늘 말하던 대로 혼자라도 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연합하게 하고 해서 더 열심히 이제 연구하는 다음 세대도 이제 생긴다면은 바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한 사건 속에 성경 전체와 어떻게 연관되는지가 풍부한 자료로 모아지면은 그야말로 지금 있는 여러분 성경신학 총소와 성경신학 전문연구소의 그 균형이 유지되는 거죠. 자, 여러분 아까 의 나왔잖아요. 의가 뭔지를 10페이지 가량의 분량으로 의란 무엇인가라는 소논문이 나오잖아요. 그 소논문은 성경의 구조를 흐트려 놔야 될까요? 성경의 구조를 다시 보여주는 거여야 될까요? 그렇죠.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론하는 방식도 한 개념을 너무 오랫동안 머물러도 안 되지만 그 개념을 통해서 성경 전체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나게 해주는 거죠. 그럼 이게 제 방식이냐? 아니에요. 이게 바로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 강론집의 기록 방식이었던 거죠. 그럼 그 기록 방식은 누구의 의도를 따라가는 거죠? 성경 기록한 보혜사 성령의
의도대로 성령께서 인도해 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아무리 좋아도 늘 조심스럽고 아주 뭔가 불투명해져도 거기에 어떻게 보면 절망할 수 없는 것이 성경 신학에서 말하는 신학의 주관자는 누구이시기 때문에 성령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확고한 결론으로 드러나죠. 자, 뜻을 많이 들었네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세례 요한에게 증거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임무가 분명하고 자, 그 일이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그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은 거짓말인가요? 아니죠. 왜? 아까 세례 요한이 중간에 들어오면서 무슨 얘기를 했죠? 아브라함의 자손은 돌들로도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그거는 물질적인 자손을 말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 도대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는 이분은 누구냐? 저기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아들인 거고요. 하나님이 낳았던 분이고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인 거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싫어해도요. 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하늘에 소리가 있는 내용을 우리가 선지서 공부를 했으니까 하나 떠올려 보면 에스겔서 같은 경우에 1장 내용에 뭐가 나오죠? 하늘의 이상을 보여주는데 에스겔이 그냥 기절할 정도죠. 거기서 하나님이 딱 방향을 잡으면 네 짐승이 곧바로 달려가서 저 하늘에 정하신 뜻을 이룬다라는 거. 그 다음에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에게 보여줬던 인자 같은 이가 통치하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나라. 그리고 스가랴서에서 예언되어 있던 이 땅에 오시는 유대로 오지만 유대 중심에 얽매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것이 이미 다 약속이 되어 있죠. 자,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표현이 어디에 또 나오냐면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함께 있을 때 그리고 제자들 그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갔죠.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저의 음성을 들을지니라. 그때 얘기하죠. 17장 같으면 이게 어디냐 하면 왕권이 나오는 부분일 겁니다. 맞죠? 왕권이 나오는 부분에 이 표현이 그대로 나옵니다. 자.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었으므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는 바로 아들임을 확증하는 내용으로 세례 요한에게 확증을 해주는 겁니다. 세례 요한에게 확증해 준다는 말은 구약의 모든 예언이 누구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하고 이 땅에 온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건으로 완성되는 내용의 부분이 여러분 두 절이지만 아주 무겁게 이렇게 약속이 성취되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내용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보면은요. 무슨 내용이 나올까? 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씀으로 구약의 모든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의 내용이 육적이거나 그림자이거나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적이고 하늘에 속한 자녀와 연관이 된다면은 자, 무슨 내용이 나올까?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4장으로 넘어가면서 예수님. 그러면 이 예수님 앞에는 연결어를 우리가 넣을 수 있겠죠.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기뻐하는 자인 예수께서 이렇게 되죠. 예수께서. 요한에게 보여줬던 대로 예수께서 그때의 시험을 이기어 성취하시는 내용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때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바로 실행했던 거죠. 에덴 동산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사단에게 맡기는 일에서 시작이 되죠. 만약에 여기서 그 세례 요한도 이제 천국이라고 얘기했고 예수님이 이제 천국이라고 소개하시겠지만 이 하나님 나라 하늘에서 오시는 또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된 또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바로 이 메시아가 세상 권세에 진다면은, 시험에 들어버린다면, 어디에서 온 분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온 분도 아니고, 아브라함 보다가도 못하고, 혈육인 아브라함 보다가도 못하고, 그리고 더 우리로서는 심각한 게 선지서는 꽝이고, 선지서에 약속된 바는 모두가 다 그야말로 고통스러워서 아수르한테 침략받으니까 너무 힘들고, 바벨론에게 침략받으니까 너무 힘들고, 하만 같은 존재 때문에 너무 힘들었고, 헬라가 짓밟아서 피폐해졌고, 로마가 와서 또 짓밟고 있는 바로 그 상황에 대해서 그봐도 못한 존재가 만약에 왔다면은 그야말로 그 선지서는 힘들었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그때그때 나타나서 위로해 준 글밖에 안 되는 거죠. 이런 입장이 바로 자유주의자들이 성경 권위를 무시하는 내용입니다. 왜? 선지서 내용은 가능한 모든 사실들이 역사적 팩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몇 년도 사건이다, 거의 지금 그게 확인이 돼요. 선지서는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부터는 상세한 자료들이 거의 반박 없이 연도까지 다 나와요. 1, 2년의 차이 없이. 그러니까 무슨 말 하기가 쉬워요? 역사적으로 몇 년도에 무슨 일이 있어서 그때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호세아가 자기가 이상 중에 보고 그걸 자기 백성들에게 위로하려고 그런 말을 했다. 이 말하고 구약 전체 내용을 담고 있고 예수께서 이루실 내용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다라는 것하고 어떤 게 출발하기가 쉬워요? 전자이죠. 그죠? 네. 그렇게 되면 성경 권위는 이제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말씀의 연결성을 찾아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아슬아슬한 일입니다. 예. 거기에서 어떤 인간적인 어떤 욕심만 가미가 돼도 야, 이거 가지고 잘 사용하면 참 좋겠다. 야, 이런 내용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면 야, 내가 성경신학 하는 것처럼 보이겠구나. 그쪽으로 몇 번만 가버리면 사실 돌아오기 점점 힘들어집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아슬아슬한 거 너무너무 좋은데 너무너무 명쾌하고 선명한데 너무너무 두려운 부분도 사실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선지서 공부를 좀 따라오긴 따라온 것 같아요. 왜? 때리심 속에 뭐가 있는 거니까. 싸매심이 있는 거니까. 완전히 다 뽑아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뿌리까지도 다 뽑아버린 것 같은데 다시 뭐가 돼요? 그렇죠. 아무 씨도 없는데 뿌리까지 잘랐는데 무슨 씨가 남아있겠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자라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을 자꾸 선지서와 연관을 시키는 것은 우리한테 매우 중요합니다. 예. 자, 예수에 의한 성취 부분. 자, 아까 연결시켜봤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인 예수께서 자, 시험을 이기는 사건을 통해서 당신이 메시아임을 어떻게 증가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4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는 마귀 유혹을 물리침으로 성취합니다. 자, 그때에 또 나오죠? 그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이끄는데 마귀한테 시험을 받아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죠. 우리는 기도할 때 그렇잖아요. 성령께서 이끌어 주셔야 사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대부분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만 그럴까요? 우리도 그럴까요? 예.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이니까 참 문제를 많이 담고 있는 구절입니다. 이런 것들은.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그럼 성령께서 뭐 받게 하세요? 시험 받게 하죠.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사단의 자녀인 것처럼 시험 받게 하세요. 잡아주면 서는 거고요. 잡아주지 못하면 넘어져요. 넘어진다고 해서 다 하나님 자녀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왜? 베드로도 넘어졌지만 돌아오게 했으니까. 사도 바울은 뭐 하던 자죠? 교회를 잔해하던 자예요. 잡아 죽이기 직전에 이 사람 죽여라고 넘겨두던 자가 사도 바울이었다고요. 그리고 뭐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죠. 사도 바울보다가는 우리가 의의 조건으로 보면 높아요. 왜? 교회를 잔멸한 자는 아니니까. 이게 자랑거리가 될 거야, 안 될까요? 안 되지. 그렇죠. 그렇게 갖다 붙이면 안 되죠. 예, 막 갖다 붙이면 말이 돼요, 이게 다. 얼마나 많은 성경에 수천 가지 사례가 있는데
자기 좋은 대로 써먹을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걸 여러분 다 차단해 놓은 게 뭐냐면 성경 개론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 구조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안 돼요. 다른 방법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한번 저한테 소개해 줘 보세요. 저는 없다고 봐요. 자, 볼게요. 성령께서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가서 가로되 내가 만일 뭐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묻는 시험하는 자는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아요? 이 말로 봐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 말씀 진짜 좋아해요. 하나님이 진짜 당신과 역사하는 게 맞아요.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그 사람과 진리 안에서 하나 되다라는 법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뭐가 좋고 어떤 것이 좋아서 함께 가느냐,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자, 볼게요.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게 말이 되는 게 뭐냐면 너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자의 아들이라면, 또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고 세례 요한도 그렇게 증거했고 하늘에서 난 음성도 들어서 알고 있으니까 누가 보더라도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라. 그러면 하나님 아들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 너를 시험하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너 스스로 또 한 번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너가 이 돌을 가지고 떡을 한번 만들어 봐라. 왜?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 만들 수 있다고 했으니까 돌들로 떡 만드는 정도야. 이거는 진짜 세수하다가 코 만지는 것보다 쉽지 않냐.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대답을 어떻게 피해가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 나갈 때 그 다음 본문의 내용이 뭔지를 가려놓고 읽는 방법도 되게 재밌어요.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 제가 한 2억 들은 것 같은데요. 제가 철학학위 받으면서 그야말로 수억을 내고 배웠는데, 공부 방법에서 가장 선생님들로부터 지도를 많이 받은 게 뭐냐면 철학책들, 독일 철학자들의 책들을 왜 이렇게 썼고, 왜 제가 이제 니체를 전공했는데 니체 편지를 빼고 그 사람이 적었던 책,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다 됐거든요. 한 600여 페이지 책이 24권이에요. 이만큼 나와, 이만큼. 다는 안 배웠고 몇 권을 배우면서 이제 그 사람의 사상이 뭔지를 배웠는데, 혼자 읽으면 모르죠. 7권만 읽다 보면 석사과정이 되고, 대여섯 권을 읽다 보면 박사과정 다 지나가요. 그러면 전체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뭐예요? 돈을 줘야 돼요. 그게 여러분 등록금인 거죠. 왜? 그걸 다 읽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또 그 방면에 사람들이 2~3명만 모이면은 그 내용이 전부 뭔지를 제가 알 수 있으니까. 왜? 부분을 모르면은 제가 읽었던 한두 권 가지고 예를 들면 니체라는 사상을 얘기하면 이거는 왜곡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좀 도움을 받은 게 뭐냐면 이 내용 다음에 왜 이 내용이 나오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이었어요. 왜 이 사람은 이런 책을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끝냈는데 뭐가 부족하냐? 이거보다 더 뛰어난 사상가는 누구냐? 이게 이제 일반 세상에서 말하는 인문학 공부거든요. 문학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여러분, 대가들이 써놓은 문학 작품들 얼마나 수십 종이 있잖아요. 그렇죠? 텔레비전에서도 방영됐지만은 유명한 소설들 많잖아요. 문학 작품들. 그 내용을 중간에 빼면은 이해가 안 되죠. 그럼 그 다음에 뭐가 연결이 되느냐? 여러분, 그런 공부가 일체 전부 사용이 되는 공부가 저는 성경에 와서 마무리돼야 된다고 보는 거죠. 하나님이 왜 이런 곳에 태어나서 이런 학문을 하게 했느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해 가는데 도움 주려고. 왜 그런 삶을 살게 했느냐?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의 진정한 자손은 성령으로 낳는 자손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자, 4절 예수님의 답을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자, 성경으로 유혹하고 진리로 유혹한 것에 대해서 진리로 반박해버리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굶어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굶는 것을 못 참고 떡 만들어 먹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이루어지는 이 모든 내용들이 내가 먹지 못하게 된 것이 배고플 때 떡 만들어서 시큼 먹으라고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40일 금식하는 이 기간을 하나님께서 견디도록 해놓으신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의 굶주림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건에 해결돼야 될 숙제가 아니다. 숙제는, 의미는 누구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아는 것이다. 집사님 이렇게 힘든데 이런 건 좀 해야 안 되겠어요? 그래도 교회인데 넘어가기 쉽죠. 상황이 어려웠을 때. 거기에서 아니요. 이 일은 내가 당신과 함께해서 뭔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하시겠지만 이 일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뜻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가는가, 하나님의 당신의 능력을 어떻게 보여주는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수 있다. 그러니까 떡으로 살고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 선지서 내용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이 내용에. 나오죠. 여기 지금 이 뒤에 가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라 무엇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선지자들 16명 보내준 게 왜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죠? 아무 선지자들을 보내지 않고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 망하고 남쪽 유다에게 바벨론에 의해 남쪽 유다가 망하고 처참하게 칼과 기근과 연병에서 죽고 그걸 그냥 내버려 뒀다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미쳤을 겁니다. 다. 근데 누굴 보내요? 누구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는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누구의 말씀으로 산다? 그럼 여러분 선지서 다 들어가 있는 거 맞죠? 여기에. 그걸 저희들도 아는데 예수께서 모르실 리가 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면 말씀하셨던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서 나를 가리켜 기록했다는 말이 맞죠? 자, 권위 있는 말씀이 맞죠? 진짜 성경이. 예. 자, 잠시 쉬셨다가 4장 5절부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